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이렇게 주님에 나와서 주님을 기억하시며 이렇게 넘치는 감사를 드린 걸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귀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번성케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를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보배로운, 주님 그런 말씀하셨죠. 세상에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로 세상에 그들을 미워한다. 주님이 세상에 택했다는 말은 마치 국회의원을 한 지역을 대표해서 뽑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뽑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뽑힘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시고 또 성도교회의 지체가 되셨는데, 성도교회에 있는 것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여기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심으신 거예요. 성도에. 제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생각을 했는데 그 안디옥 교회는 그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났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무엇을 읽자고 그랬죠? 지금 제가 사도행전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19절부터) 이게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계획에 들어있던 것도 아니고 또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전초 기제를 만드셨습니다. 19절부터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하는 말,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있고 죽게 돌아오더라.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은 그 본인들이 흩어진 게 아니라 핍박 때문에 이렇게 그 피신을 다니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들의 발걸음이 구레네와 구브로와 이걸 거쳐서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어떤 사람도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수단 사람이 주님께 믿고 돌아오더라. 이게 주님이 하신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참 귀한 그 교회였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신실한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돕도록 하는, 요청해서 온 게 아니라 차원에서 이렇게 돕는, 참 훌륭하죠. 새로 모임이 이렇게 시작되니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 와서 확인을 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구나, 구원하신 사람들이구나. 이게 처음 봤는데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어떻게 얼굴만 보고 구원받으면 이게 다른 거죠. 표정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의 열매가 각 사람의 삶 속에 맺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구나. 얼굴만 보고도 아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처음 봤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처음 여러분들 가운데 왔을 때 젊은 분들이 많으시고 참 이게 제 눈에 좋게 보였는데, 참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도와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거를 장로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고, 장로님들 스케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까지 왔는데, 한교도 교회들이 많잖아요. 제가 은퇴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동안 배운 것을 후대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가르쳐 줄 마음이 제게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로 저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도록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신기한 거예요. 서울 인천 여기까지 제가 하나도 그 피곤함이나 부담스러움이 없이 오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배운 것을 나누는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제가 송도교회를 잘 몰랐죠. 예전에 그 연습교회는 제가 알았지만 남는 교회가 이렇게 합해서 이런 훌륭한 교회를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여기 바나바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주님의 종은 이래야 되겠죠.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선한 일을 하는 이런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선대하는, 나를 해롭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대하는, 핍박해도 축복하는, 그게 착한 사람이야. 성이 말하는 착한 사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런 종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그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영적인 역사, 성령님으로 말하면 역사 이런 게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이제 바울이 온 다음에 두 분이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거기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런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한 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에 미쳤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한 형제님이 계셨는데 참 신실한 분이세요. 일반 교회 장로로 계시다가 구원받고 이제 모임으로 돌아오신 분인데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그 성경과 찬송밖에 모른다. 그렇게 평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된 이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못마땅히 산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찬송과 성경밖에 모른다. 그 좋은 평이죠.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다면 굉장한 거죠. 그 다음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의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가르침이 중요하죠. 어떤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거잖아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에 대한 양을 많이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을 높여 보이는 거죠. 어떤 데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을 전파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야. 주님을 전파하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분이시다. 주님을 높이 받드는 이게 우리의 사역이죠. 이게 그 장로들이나 집사들이나 성도들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 전파하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통해서 뒤돌아볼 때 뭐가 중요하냐 생각했어요. 경건에 관한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경건에 관한 가르침.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교훈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경건의 교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냥 교만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경건의 교훈이다. 그럼 경건의 교훈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게 다 경건에 대한 교훈이에요. 서로 발달시켜줘라. 서로 사랑해라. 이게 경건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우리가 가정에서 경건에 관한 교훈을 지킨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훌륭한 가정이 되겠어요. 또 그런 가정들이 모이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교회들이 사이에 있으면 사이가 얼마나 정화가 되고 다른 사이가 되겠어요. 제가 선진국에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영국인이, 미국인이, 캐나다니 이런 데 다니면서 특징이에요. 친절이에요. 친절. 하나같이 친절해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걸 관공서 가면 그런 게 붙어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 국가의 백성들은 그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돕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제 아내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휠체어다 이렇게 밀고 가면 다들 이렇게 비켜주고 문을 열어주고 그래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넷째 아이가 군인이에요. 군인에 이제 부양 가족이 됐는데 그래서 그 애 때문에 그 군인 병원이죠. 거기에 치과 치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책임자 되는 분이 중령인지 이렇게 되는 분인데 우리 병원으로 치료받으러 와서 고맙다. 그리고 고맙대요. 내가 고맙다 그럴 사람이죠.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애틀로 와서 집사람이 이제 치료를 필요로 하니까 그냥 치료비를 내고 한다면 못해요. 너무 비싸니까 치료비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거기 이전에 또 이제 시애틀에 있는 군인 병원에 갔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그 군의관이니까 이제 이쪽에 전화를 해서 집사람에게 진찰을 받도록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 부양 가족이기 때문에 도움받는 순서가요. 현역 군인의 가족. 나는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5번째가 돼요. 그래서 자리가 날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중에 이제 여기도 이분은 대령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바쁜 중에 하다가 저한테 와서 참 바빠서 이렇게 늦어서 미안하다. 그건 이제 짬을 내서 보는 거예요. 스케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미안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병원에 했는데, 그때는 이제 물리치료를 받는 이렇게 그런 건데, 물리치료사 부인이셨는데, 이분이 또 보더니 입원하면 좋겠다. 그러면 병원 측에 문의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게 돼서 그분이 카드를 보냈어요.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허락이 됐다. 축하한다. 제가 할 거지 그분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미국이 친절한 사람들이구나. 기독교 조상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법도 기독교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생활에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이렇게 연수받은 거거든요. 교육이라는 거는 말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부모 하는 걸 뒤따라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닮게 되는 거죠. 자녀 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 저렇게 사는 거라구나. 이게 따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국 사역하나님들 미국으로 초청해서 제가 이제 명승지를 이렇게 관광시켜 드리는데 시카고에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뉴욕주에 버퍼라는 데 있는데, 그거 이제 카나다하고 경계가 돼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저쪽에 카나다고 이쪽에 미국인데, 카나다 쪽으로 가서 보고서 오는데, 우리 길을 잘 몰라서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길을 물었더니요, 그분이 5분 이상 비 맞으면서 우리 안에 있고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처음 보는 우리 사역장자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비 맞으면서 이렇게 끝까지 안내를 자세히 주는. 선진국의 특징은 친절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선진적인 혹은 그 훌륭한 시민이 되려면 친절해야 돼요. 친절, 사람을 친절하는.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몸에 배서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아침 출근 시간인데 집사람을 데려다 주고 오는데 추운데 자동차 고장이 나가지고 그 출근하다가 미국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잘 도와주는데 출근 시간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돌아갔죠. 가서 도와주라. 걔한테 어디까지 태워다 달라. 그래서 태워다 준 적이 있는데 그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추워서 떠오는 분들을 제가 친절 베풀으니까 제가 기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행복은 자기 위해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 사는 데 있는 거로구나.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해 살면은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위해 살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가정에서 그런 걸 이제 부모들이 자기 조상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자네들이 그걸 보고서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매 맺는 삶, 그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은 1장에서 12장까지와 13장에서 21장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님의 공생에 일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 13장부터는 제자들만 따로 모여놓고 고별사를 하는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 게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고별사예요. 고별사. 17장은 이제 기도로서 아버지 앞에 그 제자들을 부탁해요. 그러고서 주님이 체포가 되셔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13장부터 보면 이 15장 말씀 언제 말씀하셨느냐? 십자가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24시간 하루 전 아니에요. 14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로 사는 끝까지 사랑하시나. 유월절 전은 거예요. 유월절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몇 시간 후에 주님은 체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고서 그 다음에 이제 18장 보면 기도로 시내 편을 가서 동산에 가셨는데 거기서 체포당하시잖아요. 그 신문당하 돌아가시는데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이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다. 중요한 말씀이다. 고별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유언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성경에 이런 고별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 모세 고별사는 신명기 31장에 나와요. 또 여호수아의 고별사는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별사는 베드로 후서예요. 그게 고별사예요. 사도 바울의 고별사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을 한 말씀인데 참 오늘 무겁게 들어야 될 말씀이죠.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기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큰 거예요. 계기.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시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13장에는 뭐예요? 13장에는 너희들이 서로 발화시켜줘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다.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랩에 가서 초소랩에 오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려가겠다.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말씀, 성령에 관한 말씀, 그리고 15장에 이제 주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4장은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거, 다락방에서. 근데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지 하시니라. 다락방에서 나오셔가지고 좀 거니시면서 하신 말씀 같아요. 15장은. 이게 이렇게 거니시다가 포도밭을 보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포도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의미가 굉장히 좀 깊은 이런 말씀이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 과실을 맺는 가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 이렇게 쓴 건데 여기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 농부가 포도농사를 짓는 거 아니에요. 왜 포도농사를 짓까요? 포도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는 이게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 맺기 위해서 있는 나무인데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데도 쓸데없어 밖에 버려서 불로 사리게 된다. 이건 우리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게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과실 맺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이다. 과실 맺기 위해서 그냥 왔다 갔다 그게 아니고 천국만 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과실 맺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게 거기 나와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왔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 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는 과실을 맺는 가지인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나 과실을 맺고 있나 못 맺고 있나. 이 절에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또 이 과실을 맺는 가지는 과실을 더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맺는 가지, 맺지 못한 가지 뭐냐 이게. 과실을 맺지 못한 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근데 여러분 나는 과실을 맺는 가지에 속해. 구원받은 과실 맺는 가지거든요.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는 과실 맺을 수 있도록 거듭난 깨끗함 받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열매 맺지 않으면 구원을 잃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다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로 가리키는 거냐? 열매는 우리의 삶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나타나시잖아요.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양선으로, 충성으로, 절제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듭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풍성함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 차이는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또 성령에 충만을 못해서 가끔가다 열매 맺는 사람,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열매 맺는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열매 맺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맺고 있느냐 이게 차이가 있죠. 풍성히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게 한다. 그러시면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구원상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열매 맺느냐? 내 안에 거하라. 주님에 거할 때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 거할 때. 주님 거한다는 게 뭐냐? 주님 거하는 건요,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근데 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주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님께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과실을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확실하죠. 주님을 떠나서 살면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순종한 삶을 살 때, 그때 열매 맺는 건데, 좀 더 읽어봅시다. 5절 다시 한번 이렇게 5절에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라지니라. 여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지 않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그렇게 안 해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죠.
재앙을 받고 불에 사람을 당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야만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야만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더 구체적으로 가는 게 뭔지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에 가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간다. 주님의 말씀 순종할 때 주변에 거하는 거다 이거죠. 말씀 그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계명이 뭐냐? 그게 또 있어요.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 순종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에 거한다, 주님 위에 산다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죠.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이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은 상대적이잖아요. 부부간에도 상대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주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랑 안 해도. 왜냐하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왜 사랑해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모성애가 자식에 귀엽게 보이게 하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고 자식 위해서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고 그 모성애가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절대 사랑이죠.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주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나. 주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해요. 사람의 사랑은 안 그렇잖아요. 이혼도 하고. 주님은 그래서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무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언제나 그 희망을 가질 수가 있죠. 내가 잘못했어도 주님은 이런 번씩 7번 용서해라. 이런 분이시거든요.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넌 잘못해서 이제는 나 섬길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오히려 그가 회개하고 회복된 후에는 양을 맡기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맡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수하기 전에 양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회복된 후에 맡기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양은 약하잖아요. 옥내에 빠지기도 하고 곁길을 가기도 하고 목자 그걸 왜 그랬어 하고 발길을 차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옥내에 빠졌으면 내려가서 이렇게 안고 올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의 연약에 대해서 불쌍하게는 동정하는 그게 어머니 마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 주는 버리지 않겠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못 사용하시는 거예요. 독선적이니까. 남을 비판만 하고. 비판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비판하는 미숙한 사람. 성숙과 미숙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 성숙한 사람은 이해심이 많아요. 미숙한 사람은 판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많이 싸우잖아요. 미숙하니까. 노인들은 잘 안 싸워요. 노인들이 싸우는 건 노인인데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싸워볼 때 손해니까 안 싸워요. 피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다른 사람 다 버릴지언정 나 버리지 않겠는데 제일 먼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못하죠.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릴지언정 나 버리지 않겠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베드로가 이해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자기도 그런 처지에 있었으니까. 실수가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실수하면 더 든든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왜냐하면 그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가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시대에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제 대지성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때를 떠나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거다. 그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 연약을 불쌍히 계신 분이니까. 연약을 칭찬은 안 하시지만 주님 불쌍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토됨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미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숙을. 사람은 판단 받을 만한 연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자기 연약을 깨달은 사람은 남의 연약을 이해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판단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뭔가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한 눈이 멀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사랑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게 계명이에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없이 의를 말하면 맞는 게 아니에요. (10절) 다시 볼게요. 10절 9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로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자세히 보시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서로 사랑하는 이걸 실천하게 되면 아버지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받게 되고 우리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14장 21절에 그런 말이 있죠. 이 14장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얼마나 좋아요. 이런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말씀하는 게 듣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그게 계명을 지키다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갈 때 계명을 지킴으로 주 안에 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건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 기도 다 들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너무 귀하니까 주님이 항상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거. 잘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게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제자 대바를 시키실 때 거기 가룟 유다에 있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있었죠. 바로 그 다음 번에 주님 세 번 부인할 줄 아시잖아요. 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도 아시잖아요. 발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반한 사람들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원수 사랑해라. 그래 가르친 거예요. 너를 피부한 자 축복해라. 오리 가정 심리 가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이게 인간의 노력은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이 없이는 주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주의 말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하다.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이제 순종하라.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구나. 순종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게 되고 또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참 얼마나 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라가시는데 보통 때는 몰라요. 시험이 들 때 이제 여러분 누가 시험 받아가지고 어려움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시험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만은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안나나 삽비라가 자기 판 것의 얼마를 가져다 드리는데 얼마를 빼고 드렸어요. 얼마 빼고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양 했어요. 뭐 빼고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사정에 따라 뺐다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했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안떠냐요.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판 것의 얼마를 감추고 성령을 속였냐. 왜 주님이 그걸 속성으로 재판하셨냐. 사탄이 들어오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안 나가서 그건 거짓이잖아요. 지금
조그만 거짓인 게 거짓이에요. 그 거짓에 사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사탄에 속아서 안나사피라가 그런 이 삶을 살면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안나사피라를 통해서. 그래서 잘 안 나가요. 사탄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거든요. 이게 사탄이 틈을 주지 않아요. 틈을 주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든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장로도 생각할 수 있고 집사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지만 안 되고 항상 주님을 경외하지만 안 되고 방심할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방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형제들이 히브리파 형제들을 원망하잖아요. 원망. 처음으로 이제 원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결해요? 사도들이요. 진짜 왜 원망했나 하면 헬라파 형제들이 히브리 형제들이 자기 과부들을 차별했다. 차별 대화했다. 이걸 원망한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사실인가 이렇게 조사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더 높은 차원의 문제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런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무하겠다. 다 기뻐해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면 사탄이 주님 앞에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자기 임무에 충실하게 되고 또 집사라고 하는 이러한 섬기는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집사라는 게 생긴 거예요. 집사라는 게. 왜냐면 장로들이 사도들이 그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공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 다 뺏기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집사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장로도 성도들의 영적인 면을 돌아보는 집사들은 비영적인 일을 돌아보는 이 말은 비영적이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영으로 돌아오는 일이 아니고 성도들의 필요 재정을 한다든지 또 이 청소를 한다든지 재물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거 차량 관리를 한다든지 이게 전부 집사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육신적인 면을 돌아보는 게 집사들 하는 일이라면 성도들의 영적인 면을 돌아보는 게 장로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사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게 봉이라는 게 집사 큰 일 하는 거죠. 왜냐면 사도들이 그 본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러니까 각 직분을 맡은 분들이 자기 직분에 충성하면 그게 교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남의 일을 참견하지 말고 눈이면 눈에 충실해야 되고 귀는 귀에 충실해야 되고 그런데 귀가 눈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눈이 귀 역할을 하면 그 문제가 생겨요. 장로도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구제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 분별이 있고 가르치는 게 있고 행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장로를 운영할 때도 은사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구제하는 일이 구제하는 은사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도와야 되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의 이야기를 10분 고려하는 또 영적 분별 필요한 일은 영적 분별의 은사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10분 고려하는 구제 은사 받는 사람이 난 거기 동의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월권이에요. 귀가 눈한테 왜 더 혼자만 보느냐 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귀한테
왜 혼자만 듣느냐? 귀가 아니면 들을 수 없어요. 눈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하나님 교회는 질서가 굉장히 질서가 무너지면 무정무상태가 되는 무정무상태면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그게 뭐냐? 교회는 질서가 있는데 자매와 형제의 질서가 있어요. 자매님들은 순종해라. 조용히 배워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금이에요, 금. 옛말에 여자의 목소리가 담 넘어가면 그 집안 망한다. 그런 말이 있죠. 여자 셋이 모이면 그릇이 깨진다. 여자의 특성이다, 약점이죠. 여자는 언어에 발달이 돼 있어요. 그 남자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말을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이렇게 아내들은 말을 많이 하는 가정에 화기애애한 거예요. 남자들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명료하고 이러려면 이 자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입술을 잘못 사용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말을 많이 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말할 줄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말 잘하는 분들 참 내가 좋아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저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그게 다 주님이 그런 이제 상품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매님들 의견 제출할 수 있지만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에 주장하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예리한 판단에 있어서 남자와 달라요. 남자는 따져요. 여자도 따지지만 여자는 감성이 더 앞서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시험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이잖아요. 아담의 게임이 아니라 하와가 게임에 빠져 죄에 빠졌다. 아담 게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내 사랑하니까 아내가 주는 걸 받아 먹은 거죠. 불순종할 때 게임 받은 거 아니에요. 하와 게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까지 넘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위치적인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의견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내가 더 지혜로워요.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은 지혜로운 사람이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못 본 걸 아내들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이 바른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못 보는 거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자는 섬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여자들이 똑똑해요. 남자는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 배필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추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추정하는 걸 허락지 않았다. 남자를 추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아시고 위치를 잘 지키시면 내가 보기에 저건 안 되는데 그래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자가 나서면 사탄이 틈타기 쉽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실 수 있죠. 주님 기도하면 원만하게 내가 생각보다 더 좋게 인도하실 수도 있고 상황을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내가 잘못 판단했던 거면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지, 젊은 사람들아 장래에 순종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의견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정은 장로들이 내린 거거든요. 마치 다윗이 사울왕이 잘못할 때 죽이도록 자기 앞에 이렇게 끌어다 놨는데도 손은 안 되잖아요.
살 안 죽으면 자기가 죽는 판인데 손 안 대요. 하나님 기름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걸 두려워해서 손 안 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에 높이시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이미 기름 받았어요. 기름 부분 받았는데 시간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왕이 오르는 시간이 타이밍.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내게 위해서 부르셨어도 타이밍이 아니면 그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지만 왕이 오르는 것은 타이밍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죽을 겁이 얼마나 많이 나는 거예요. 사울의 시기록을 다 알죠. 손 안 대요. 만약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한테 잘못할까 봐. 장군이 와서 목을 빌까요? 그래도 그러지 말라고 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위치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의견지처럼 쓰이고 그러지만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강태훈 형제님이라고 초창기에 저와 같이 이제 저는 선교대 형님이셨는데 저보다 6살 위에요. 저는 그분에게 거역한 적이 없어요. 제가 동의 안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제 분별을 얘기 드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님이 아셔서 하십시오. 제가 할 얘기 안 하면 제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했는데도 그 형님이 잘못하면 그 형님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역하는 게 많더라고요. 시대가 이제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없고 사장도 없고 교장도 없고 지금 숫자만 하면 대모만 하면 막 물리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나를 모르는 사이에 내게 와서 이제 그런 행동을 본받게도 되는 거죠. 젊은 자들아 장로에게 순종해라. 그럼 장로들이 한 마음이라도 어떻게 하느냐? 먼저 된 장로에게 재량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 형님 재량권을 줬잖아요. 6살 오인데 감히 제가 그걸 거역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분별로 말씀드리고 형님이 결정하십시오. 그 형님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질서가 안 돼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매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 때문에 또 장로들 간에도 서로 도리가 없어서 먼저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재량껏 하도록 자유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있는 사람은 나 따라와라. 그건 먼저 있는 사람 아니야. 시간이 먼저 되면 성숙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더 조심하는 거죠.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질서를 잘 이어나가는, 이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후대들한테 이게 정말 이걸 가르쳐서 그런 자기 위치를 지키면 사단이 틈을 안 타는데, 그래서 사단이 틈을 타면 그때 힘들어요. 안 나가요, 사단이요. 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경건에 관한 교훈 얘기했는데,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저는 교훈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경건에 관한 교훈,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직장에서는 상전에게 순종해라. 교회에서는 장로에게 순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경건의 교훈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택하신 목적이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과실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응답을 받게 된다. 얼마나 좋아요. 예, 성도모에 그런 모임이 돼서 천국의 본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부산에 그 모임에 갔다가 이제 울산에 들어서 울산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여기도 지금 제가 광고 보니까 교회를 옮기느냐
신축하는 얘기가 지금 기도 중에 계속 알고 있는데, 제가 울산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리모델링 했는데, 그렇게 이 디자인도 원하는 대로 디자인 했어요. 그거 최고급 자재를 써서 했어요. 그것도 이제 훌륭하지만 장로들이 한마음이 돼서 했다고 하는 거. 또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잡음이 없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상당히 어진 분들이세요. 예, 성숙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죠. 저 행자님이 분별이 그러면 그거 좋네요. 따라가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 장로 문제가 있으면 울산 장로 형제님, 울산 모임 장로 형제 초청해서 이야기 들어줘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주 성숙해요. 예, 생각하는 게 성숙해요. 보통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사치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사치라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훌륭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 일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장로들이 한마음이 안 되고 성도들이 또 한마음이 안 되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해놓는데 그것도 이제 그 기존의 건물을 헐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이걸 헐어야 되고 그래서 딴 데 땅을 사서 할 수도 있는데 안 한 이유가 참 훌륭해요. 거기를 주님 인도하실 때 주님 인도하신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전터처럼 그걸 존중한 거예요. 그 형님은 돌아가시죠. 중계를 가 계신데 그때 주님 인도하신 바다 그 장소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존중해서 힘들지만 비용이 더 들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는 비용면만 생각을 해서 그건 낭비지 않느냐. 딴 데가 사가지고 되지 않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성숙해요. 그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 장소가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옮기는 걸 어려워한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게 하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바가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고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된다. 그게 오늘 말씀 제가 깨닫고 염려 전한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열매 맺기 위해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 성령의 열매 이것이 이제 그 구원의 열매로 이어지는 거죠.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